예, 오늘은 제가 아주 특이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예, 인도에 사시는 이름 바라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이들이 3명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1973년도에 이 종교적으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내가 이 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서 가정을 버려두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섬겼던 힌두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바라는 그 신에게 이 자기를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에게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것이 손을 들고 내리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 손을 보시면 조금 많이 이렇게 마르고 조금 불편해 보이죠? 이 손을 몇 년 동안 안 내리고 저렇게 들고 있는가 하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5년 동안 한쪽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 얼마 전에 BBC 방송에 이것 때문에 출연을 했습니다. 처음 한 2년간은 팔이 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그냥 뼈, 근육 뭐 이렇게 그냥 굳어버려가지고 손도 이제 가만히 나중에 보시면 손이 다 이렇게 피부가 다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손도 펴지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45년을 이거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좀 따라하려고 힌두교의 여러 승려들이 좀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세우고 있는 45년의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기하죠? 그렇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따르고 있는 교리를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리책이 있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는가?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티 같은 사람은 자신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손을 45년 동안 내리지 않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여러분 저는 상상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분만 들고 있어도 온몸이 다 틀어지고 난리인데 이거를 45년 동안 손을 안 내렸다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고 또는 왼손을 들고 45년 동안 버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99.99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큰 돈을 들여서 그 병원을 짓고 교회 예배당을 짓고 또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틀리진 않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을 성경대로 할 수 있는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적인 방법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처럼 손을 들고 기이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죠.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수상하러 딱 나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상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상을 탄다고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걸 찾아보셔야죠. 그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31절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이건 뭡니까?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상과 밀접한 무언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32절인데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 직접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어졌죠. 논쟁이 되어졌죠. 그것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10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또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방해물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라 이것입니다.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다른 사람을 미끄러뜨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들어보진 않았더라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라고 눈치를 채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랬다면 그게 언제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부터를 쭉 보시면 언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가 하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다른 사람이 실족합니다. 성경에는 내 유익을 구할 때, 내가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안 넘어뜨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일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인가요?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은 24절에도 나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기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고 해야 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사는 사람인데, 그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남을 넘어뜨리고 미끄러뜨리고 다른 사람의 거치는 자가 되어지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8월 달이었는데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이지훈 집사님 고향, 그 익산이죠. 전북 익산 맞죠? 익산 고향 그쪽 근처 아닌가요? 맞죠? 예. 익산에 도치마을이라고 있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떠나온 지 오래돼서 이 도치마을에서 엄청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피켓을 들고, 피켓에는 결사 반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막 데모하는 장면이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도치마을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옮겨가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데모하는 그런 반대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그 옮기고자 했던 장애인 시설은 홍주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의 거친 반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이건 도치마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서울에서도 장애인 학교가 세워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반대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반대하고요. 심지어는 이게 풀어지질 않으니까 이 대화를 위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랑 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다 스테이지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눈꼽만치도 안 먹혔습니다. 피켓을 들고 결사반대. 이걸 하는데 본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얘네들은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반대하는지 잘 알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거죠. 이게 한국은 너무 많으니까요.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외국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님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님비 현상. 냄비가 아니라 님비 현상. 이게 왜 님비 현상인가 하면 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입니다. 내 뒷마당만큼은 안 돼 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돌아봐야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얼마든지 많이 생겨야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안 돼. 그러나 우리 마을은 안 돼. 그러나 우리 집 근처는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님비 현상의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죠? 땅값,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 학교가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지고 내 집값이 떨어지니까 안 돼. 그래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결사반대 이 피켓을 들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민낯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조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 집값 떨어지고 우리 동네 땅값 떨어지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데 왜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까? 그 사회 자체가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땅값이 떨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행동에 앞장서 있다라면 저는 바뀌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남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죠. 만약에 포리루아에 장애인 시설이 하나 들어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이 피켓 들고 포리루아만큼은 안 된다. 절대 반대 해가지고 이거 들고 앞에 서 있는데 방송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설교 말씀 들리시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막 애들까지 데려나가서 우리 애들까지 다 데려나가서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거침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뭐 손을 들고 40년 50년 버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뭐 고아원을 새기고 병원 막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특별한 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죠?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의 신앙에 거침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죠?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너무 쉬운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도전 앞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얼마나 내가 먼저인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막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거 참으면 되니까, 내가 내 이익을 조금 내려놓으면 되니까, 내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소극적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아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3절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내 유익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꽤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놔야겠다까지는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이득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어떻죠?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죠? 내가 참는 건 하겠는데, 내가 멈추는 건 하겠는데, 내가 인내하는 건 하겠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는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한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유익받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많은 것을 누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이게 쉬울까요? 저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하도 마음이 넓으셔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불 떨어뜨렸는데 뒤에 가던 사람이 딱 집으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나는 어이구 내가 저거 왜 떨어뜨렸나?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잘 못 돌리는 거예요. 이 이기심 때문에. 그죠? 한국에 가면요. 여기도 전북인데 김제는 좀 가까운가요? 집에서? 예, 김제가 좀 더 가깝군요. 좋은 동네입니다.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인터넷에 기역자 교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 형태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생겨서 기역자 교회라고도 불렸던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오래됐는데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가 하면 1905년도에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이름이 성함이 데이트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때 다닐 때 주로 말을 타고 다니셨답니다.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는 중간에 있는 동네가 금산리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말이 쉬어야 되는 이 장소가 있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는 이제 마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방, 말마자에 방 해가지고 말들이 쉬기도 하고 사람이 거기서 숙소로 사용하는 마방이 있었는데 금산리에 유명한 마방이 하나 있었답니다. 거기를 이제 자주 들리셔서 말도 쉬고 본인도 쉬게 됐는데 그 쉬면서 그 마방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 주인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덕삼 씨는 좀 특이한 분인데 그분 할아버지 때부터 평안도에서 중국으로 무역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얻게 되어져서 좀 더 많은 돈을 얻겠다고 이 금산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금광이 있었답니다. 금광이 있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금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금광에 이 돈을 투자하고 그 동네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도 크고 잘 살고 또 마방도 운영하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외국 선교사님이 자꾸 자기네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뭘 하러 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서 자기네 집에 옛날 시골집에는 저희 집처럼 슬립아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랑채에다가 이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특이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마방에 일하는 일꾼 머슴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자기 집 머슴도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아였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조덕삼 씨를 만나서 이 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해결이 되어지고 또 일거리도 얻게 되어서 말도 돌보고 뭐 집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머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905년 10월 달에 이 주인인 조덕삼 씨랑 그 다음에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둘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라는 것이 없었고 아마 장로님이랑 몇 분만 기억하실 텐데 뭐라고 불렀죠? 전도사님 대신에 영수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장로님 그렇습니까? 장로님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영수라고 부르는 교회 직책이 있었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전도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계시고 선교사님 안 계시면 대신 설교도 하고 뭐 교회도 돌보는. 그래서 이 조덕삼 씨랑 이 이자익 씨가 둘 다 영수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한 30명 정도가 되어지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본인이 매주 여기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장로를 뽑습니다. 장로 투표.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누가 됐을까요? 예, 이 두 명의 후보 가운데서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확 정리해 보니까 재밌는 것이 그 당시에 30명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조덕삼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소작농들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 땅 주인은 안 뽑고, 그죠? 그 집에 머슴을 뽑은 거예요. 야, 참,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상, 둘 다 됐으면 괜찮을 텐데, 머슴은 되고, 땅 주인이고, 이 집 주인이 떨어졌으니, 야, 이제 해코지 하기 시작하면 땅 다 내놔라 그러면 이제 끝장이에요. 그죠? 야, 교회고 뭐고, 야, 우리 집에서 교회 못한다, 이제 나가라.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재밌게도 조덕삼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의 머슴이 선출되어지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욱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가 떨어진 탈락 소감을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울 일 같죠? 저는요, 저희 아버님부터 목회하실 때부터 장로 투표를 수없이 봤습니다. 한 번도 장로님이 떨어지시고 조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져서 문제. 그죠? 또 되면 돼도 문제. 왜 저 사람이 됐냐고 남들이 문제. 심지어는 본인이 됐다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네 집에 있던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이거 쉬울까요? 자기가 안 된 거는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죠? 내 이기심을 포기하면 돼요. 다음번에 되면 되겠지. 이 정도 먹으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 머슴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죠. 저는 이거 보고 이게 진짜일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조덕삼 씨는 이걸 그냥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 선교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장로님이 대신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바닥에 앉았잖아요. 설교하려고 그 이자익 머슴이 설교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앞에 서면요, 맨 앞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었대요. 주인이, 자기네 집 머슴이, 그것도 고아가 돼서 어디 갈 데 없는 그 사람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만 그게 장로되고 나는 떨어져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대요. 와, 저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해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어졌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이 억울함을 풀자. 너도 장로, 나도 장로니까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 조덕삼 씨는 자기가 장로가 되어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이자익이라는 자기의 머슴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하러 보냅니다. 공부하러 보냅니다. 모든 돈을 다 대고 그 가족의 살 것까지 다 돈을 대서 신학교에 공부를 시킵니다. 저는 거기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럼 그렇지. 교회에서 멀리 보냈구나. 돈 좀 써서 멀리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그 금산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서 자기 머슴이었는데 목사님으로 모셔다가 강단의 앞에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고, 자기는 맨 앞자리에서 주일날마다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대요.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은혜를 입은 이자익 목사는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대전신학교를 세운 첫 번째 학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 이 3번에 걸쳐서 총회장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의 학식을 인정해서 계속해서 총회장으로 뽑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총회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학교도 세워서 정말 대단했던
이자익 목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자기의 유익을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유익을 채워줬던 조덕삼 장로님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전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런 장로님 계신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는가 하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 머슴의 유익을 구해줬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자료를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몇 번씩 들으셨겠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씩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먹여 살려서 머슴 삼아줬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한테 정말 잘해준 거잖아요. 갈 데 없는 사람 거두어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되고 난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둘 수 있을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외칩니다. 그냥 구호로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 정도 하는 걸로 여러분 끝내려고 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그 아저씨처럼 그냥 손을 들고 이상한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요. 그러면 여러분만 유명해질 뿐입니다. 뭔가 한번 대단한 거 해보십시오. 45년 아니라 여러분 60년을 손을 들고 있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여러분 취재하고 여러분만 아마 유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큰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고아원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한 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배당 맨 앞에 기증자 이름 딱 붙여놨을 뿐이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써.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을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을 여는 길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내 이익만 찾고 내 유익만 찾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도 그 삶을 통해 감동이나 궁금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이 내려놔지고 내 유익이 내려놔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일들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진짜로 많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